무슨 문화재 공부 이런 게 아니고요. 학문적인 게 아니고 여행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서도 어린 거안에 이제 우리 문화가 가장 많이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산사라고 생각을 해서 산사 여행으로 잡았고요. 산사 그럼 왠지 깊은 산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해서 마음으로 떠나는 산사 여행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교 신자건 불교 신자가 아니건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수학여행을 통해서는 어쨌든 산에 있는 절에는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절에는 다 가보셨는데 그런데 대개 이제 그냥 이렇게 휘리릭 여행처럼 둘러보고 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고 또 역시 자기가 관심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우선 우리나라 산사, 제가 산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 학교 밑에도 절이 있잖아요, 그죠? 저런 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산속에 있는 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산속에 있는 절이 우리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문화의 산사의 아름다움은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선 깊은 산속에 깊이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수학여행 갔을 때 불국사 말고, 불국사는 사실 깊은 산에 깊은 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청평사 가봤어요? 춘천에 소양댐에서 배 타고 가는 데 있잖아. 거기만 해도 깊은 산 속에 있는 깊은 절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주로 깊은 산 속에 깊은 절이 있고 이 깊은다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문화권인 일본이나 중국은 산에 절이 있다 그러면은 산 위에 있거나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스타일의 절이란 말이에요. 시내에 있거나. 근데 우리나라 절들은 보면 되게 산 속에 이렇게 푹 파묻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연과의 조화로움이에요. 이거 한국 미술사 시간에 되게 했을 텐데 특히 이제 주변 산과 어울리게 건물을 풍수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건축 자재도 그렇게 보면은 튀는 건물이 없죠, 그죠? 이렇게 산봉우리하고 어울려서 여기 조금 높고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다 주변 산세에 따라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되게 절들을 이렇게 구별해 보면 산사들을 구별해 보면은 그 불국사나 화엄사처럼 궁궐형 사찰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불국사를 수학여행 가봐서 아시겠지만 불국사는 이렇게 회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복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건물을 구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궁궐처럼 경복궁처럼. 화엄사도 굉장히 큰 건물이 높은 장대 위에 으리으리한 건물이 이렇게 무슨 각황전이라는 건물이 있는 그런 궁궐형 절이고요. 법주사나 송광사나 월정사 여기 빠졌는데 통도사 같이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평지의 넓은 자리에 큰 마을처럼 하고 있는 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게 이제 그 해인산, 아니 이게 부석사인데 부석사처럼 이렇게 전망이 뛰어난 쫙 앞에가 탁 터진 이런 이제 일망무제형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송광사예요.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송광사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신흥사 같은 경우는 설악산 신흥사 이래요. 월정사는 오대산 월정사 이래요. 강원도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죠. 속리산 법주사 이래요. 그 이유는 절이라는 것은 산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절 이름 자체가 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오대산이라는 것은 월정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그건 전문적인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왜 절이 산에 있는 거 아니? 우선 첫째로 이 동양에서는 산을 숭배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게 있어요. 그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절이란 말도 있고 사란 말도 있고 사찰이란 말도 있고 사원, 암 뭐 이런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절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절이라 그러죠. 우리 흔히. 사라는 건 중국이에요. 원래는 이게 관청이에요. 보세요. 선비사자의 마디초자잖아요. 그죠? 관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처음 인도에서 전해져 왔을 때 인도의 사신들이 중국으로 와서 불교를 전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관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중들이 머물렀던 관청이 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뭐 사찰은 그렇고 사원도 다 사원은 큰 원이라는 것은 이제 담장이라는 뜻이니까 경계가 있는 큰 절들이 이루어지면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고 큰 영역을 말해서 사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보다는 사원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자는 뭐 절에 딸린 조그마한 절입니다. 조그마한 거죠. 절은 원래는 불교는 이제 그 출가해서 그 일반인들이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불장이라 해서 부처를 뽑는 것이라 해서 절은 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사입니다. 산사. 제가 말하는 절은 오늘 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뭐지 사문사 산사 아니죠, 그죠? 네. 절은 되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되게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문이 세 개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산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종루가 여기가 있는 절도 있고 여기 종이 있는 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탑도 있고 등도 있고 금당이 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기거하는 뭐 무슨 생활하는 공간, 뭐 식당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뭐 산신각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를 부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중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수미산 하수미산정은 불교에서는 우주에는 그 수미산이라는 우주의 중심의 산, 그 수메르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수미산 아래가 중생의 세계고 수미산 위가 그 하늘의 세계라 그래요. 도리천이라 그러는데 33개의 하늘이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33개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맨 꼭대기에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은 도상학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중생계에서 수미산을 거쳐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